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7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렸고 많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날 테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영적 근육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메시지인데요. 이제 입다의 마지막 장면이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데 힘을 다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안타까움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혹은 악한 영과 함께 싸워야 할 시기에 이런 내부적인 갈등과 또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 안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갈등들이 많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어제도 여러분에게 살펴봤습니다마는 입다와 그의 무리들이 길르앗과 므낫세 전 지역을 통과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쳤죠. 그리고 주변의 지파들에게도 손을 펼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 2절, 3절 가보면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만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놓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체면이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할 시점에 지금은 뒷짐을 지고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니까 딴지를 거닙니다. 여러분이 에브라임 지파의 참 그 나쁜 습성인데요. 여러분이 딴지 거는 거 여러분 좀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하여 입다가 굉장히 열을 받죠. 입다가 2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참 잘한 것은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용기 있게 솔선수범한 것은 우리가 칭찬할 만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지도자의 면모이겠죠. 자, 이제 이 입다가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갈등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씨가 서서히 타고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이 입다를 비아냥거렸던 내용이 바로 여기 담겨 있어요.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은 본래 너희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이것을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들은 길르앗 사람들은 혼혈아에 지나지 않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의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에브라임에게도 므낫세에게도 버림받아서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소수의 족속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근거 없는 말이죠. 이것이 입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말에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쏘삭이거나 해서 다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수도 많았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다수의 권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밀어붙이는 방식은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권력의 높은 자리에 가거나 혹은 재물이 많게 되거나 혹은 성공할수록 더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 겸손한 리더십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등의 불씨가 타올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불씨를 꺼달라고,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아뢰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이 갈등의 불씨를 끄셔야 돼요. 그런데 입다의 잘못은 뭐냐면은 거기서 그칠 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불씨를 받고서 다시 불을 일으켜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조그만 대한민국의 나라에 살아도요, 이게 쌀과 살을 발음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쌀이라는 단어를 잘 발음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지방의 사람이다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구별하여 죽인 자가 42,000명입니다. 전쟁이 한참 포화가 날아가고 서로 칼싸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다가 지금 민족 간의 지파 간의 싸움이 있는데 군사 42,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게 가슴 터질 일이고 얼마나 이게 속상합니까? 함께 연합하여 힘을 다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싸워서 42,0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입다에게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암몬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분이 나니까 도와주지 않고 막 이렇게 혼자 싸우고 막 이렇게 이제 암몬에게 뺨을 맞고 나니까 이제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의 갈등의 불씨가 퍼져서 이 큰 전쟁으로 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얼마든지 에브라임 지파도 조그만 힘을 다했으면 함께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었겠죠.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수많은 갈등이 잠재워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을 회개하여 빨리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고 있는 갈등과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분으로 우리끼리 갈등으로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한 자존심을 내세운다거나 어떤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에 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를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이 슬로건을 하나 내미셔야 될 것은 심판하시는 여호와, 판결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자시고 판결자이심을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시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린다고 했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 사사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서서히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단하고 분이 나면 자기가 가서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 입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이 사람의 행위를 보세요. 자, 9절 말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여러분 이게 30명을 두는 게 이때에 대한 문화였을까요? 이게 참 우스꽝스럽죠.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이 사사들이 이런 게 왜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사로 존재하였을 뿐 영향력을 끼쳤다거나 이 사람이 뭐 3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그게 뭐가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한 사사가 더 나올 때는데 압돈이라는 사사가 또 등장을 해요. 14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손자 손녀를 얼마만큼 키우고 여러분 사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고 판결장을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서 그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내 아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는 거.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2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의 불씨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함 받아 많은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주의 백성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외부의 압박이나 사단의 유혹과 또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서 빨리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합하여 함께 거룩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구하옵기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 서로 회개와 용서의 화해로 가서 참으로 마음의 샬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로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우리가 짧은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성찬식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